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그 공간복음서에서 다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작은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묵시록,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이 종말론을 얘기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좀 말씀의 내용이 어둡고 좀 무섭죠.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고 또 한 해의 신앙 농사의 출발점인 대림절 첫째 주일에 좀 밝게 시작하면 좋은데 끝을 알리는 종말론이라니 좀 분위기에 안 맞는다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면 대림절의 깊은 의미와 또 과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저 출발점에 있는데 무엇을 위하고 또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 첫 발을 떼어도 그게 헛수고가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여러 징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것을 보고 26절,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그만큼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힘들이 흔들릴 것이다. 뿌리까지 흔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무에 싹이 나면 점점 따뜻해지고 여름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30절에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안다라고 예수님 말할 정도로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처럼 31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뭐죠?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얘기했지만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뭐죠? 그 앞절에 그 불편한 이야기들, 서두에 말한 25절, 26절에 그 기절할 만한 일들이죠. 한번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적절히 했나 싶죠. 앞에는 살떨리는 엄청난 혼란들이 있고 그를 비유한 것은 지극히 고요하고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들입니다. 하여간 그런 일을 보거든 27절, 인자가 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는 것, 31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그 때를 알고 싶어요. 때를. 언제까지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때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고생을 하더라도 참고 하지. 기다리지. 그래서요, 종말을 예언해주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사람들은 늘 인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쨌든 거봐라, 말세다, 말세.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망한다.
라는 얘기들, 그걸 들으면 아니겠지, 헛소문이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그런가 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반신 반의 하곤 하죠. 기독교도 한 30년 전쯤에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 사건으로 크게 한번 이런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보통 이 종말의 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신도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종말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럼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거 궁금해하거든요. 언제 옵니까 도대체? 라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대답을 안 하셔요.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알아서 뭐 할 건데? 라고 그런 관심들에 오히려 그 앞에서 면박을 주시기도 하시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한테 가서 보통 묻습니까? 무당들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도 하시지 않는 그 무당이 하는 비슷한 것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 말 저 말, 내가 그리스도다, 언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말들이 이럴 때 더 성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일시와 방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지점은 어디냐? 신앙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뜻, 약속, 사랑, 그분과의 관계가, 그것이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언제 오시냐가 아니고 언제든 오신다예요.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오신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오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는 나무에 싹이 나면 곧 여름이 온다는 것만큼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사실이죠.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 거와 같은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는 요동치고 흔들리고, 또 반대로 표 안 나게 무화과나무처럼, 모든 나무처럼 표 안 나게 조용히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지나가요. 오르락 내리락 다 지나가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관심 갖지 말아라. 진짜 관심 가져야 될 때 관심 가지라.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 하늘의 현상, 땅의 현상, 그게 혹 혼란스러운 일이든 자연스럽고 사소한 일이든, 그걸 가리켜 우리는 징조라고 하죠.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라는 얘기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오신다 라는 메시지다. 그런 모든 징조들이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엄청난 약속이죠. 진정한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성취에 대한 약속으로 예레미야 33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도 이 예레미야 33장에 들어있죠. 상상치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가 이 예레미야 33장의 삶의 자리, 그 약속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예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곧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곧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끝났어. 이제 하나님 버렸어. 망한 거야. 종말이야. 그 사실 앞에 엄청 혼란스럽고 기절할 정도의 멘탈이 깨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령 왕조는 망해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하 7장에 성경의 언약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언약, 다윗 언약, 네 왕조는 안 망한다 라는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왕조가 망한 것 같아도 그 약속, 무조건적인 언약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왕조는 인간의 왕조가 아닌 것이었어요. 피상적이고 사람이 이루는 건물, 힘, 명예, 보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감각할 수 없다 뿐이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근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디서 행복해집니까? 그 행복의 원천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망하는 때에 예레미야는 더 확실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말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죽이래, 아들을. 그 하늘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 표면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기억한 거예요?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약속을. 어떤 약속이요? 반드시 그분은 임하신다. 반드시 그분은 행하신다.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난리가 나면 호들갑을 떱니다. 두려움으로 정신줄을 놓기도 하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 현상 너머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오히려 그럴 때 더 가까이 와 계심을 오히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망한다고 이제 끝이요 라고 두려움으로 호들갑을 떨고 기절할 때에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는 망하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구원의 때, 약속의 때임을 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너희들 두려워서 멘탈이 깨지고 기절초풍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럴 때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라는 겁니다. 나무에 싹이 나는 것 같은 그 당연한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나무에 싹이 나면 싹이 나는구만 으로 멈추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싹이 났다면 여름이 온다는 거네 까지 가는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너머의 진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곳에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차리는 사람, 참 지혜죠. 그게 헛된 망상입니까? 진정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흐르고 있는 진실이죠.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언제 오냐보다 오신다의 방점을 찍고 모든 일들, 또 모든 종말, 세상에는 천지가 없어지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나의 죽음, 개인적인 죽음,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죠. 그리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종말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신다의 방점을 찍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태도와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종말을 말씀하실 때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뭐죠? 결국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뭐에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늘 자지 말고 그냥 계속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실에,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 있고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다, 바로 알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기도라는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요, 기도 행위라기보다는 기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 그 약속과 뜻에 열려 있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든 어떻게 하든 침묵을 하든 이 기도의 본질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 약속에 늘 열려 있는 상태, 늘 의식하고 있는 그 상태가 기도인 거예요. 눈을 뜨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의식의 상태이죠. 항상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34절에 스스로 조심이에요. 그게 조심입니다. 조심은 무서워서 조심하는 게 아니고 소중한 것을 대하는 이의 자세죠. 너무 소중해서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갓난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처음 안았을 때 덜덜덜 떨죠. 너무 귀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세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는 얘기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지면, 산만해지면 종말이 오거든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모든 끝들이 옵니다. 그때 심지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소한 것들도 마치 덫처럼, 올무처럼 걸리고 미혹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 이건 말이죠. 단순히 놀고 즐기고 술 취하고 통상적인 걱정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고 판단해. 종말의 징조 같은 살떨리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이 없어요. 그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빈자리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죠. 살떨립니다. 멘탈이 완전히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도망가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회피로 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대자가 무슨 대자일까요? 기다릴 대기하다 할 때 대자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네? 하나님, 이번 한 해는 내가 기다립니다. 돈을 기다립니다. 귀인을 기다립니다. 승진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하게 모든 일들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 대림절의 영어는 어드벤트이거든요. 그 말은 오심, come의 뜻입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심을. 첫째, 어떤 오심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죠.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죠. 둘째,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마침내 우리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 약속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미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고 있으나 신앙생활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오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을 혼용해서 쓰다가 결국 대림절로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재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임재.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게 액센트,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오심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겁니다. 신비죠.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신비하게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다 뿐이지 더 확실하게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기다림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뉘앙스가? 주구장창 기다려야 돼.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다림을 대림절은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병행본문 데살로니가전서가 말하는 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 곧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곧 오실 건데 뭐 모든 걸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일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쳐가고 원망이 쌓여가고 무기력해지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한 겁니까? 여기저기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종말을 기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 오늘 병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 가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를 행하는 것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 내일 내가 죽는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 오거든요. 내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오늘 막 살 거예요. 그냥 막.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앞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내일 종말이 와도, 그게 확실해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설령 망해도 천지가 없어지지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현상이 바뀌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은 흘러갔어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럴 때 더 또렷해지는 거다라는 역설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중심에 두고 겉으로 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도 언제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계시니까 그분에게 열려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도파민 막 나오게 하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터박은 오랜 기다림으로 하는 겁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순례의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신랑을 맞이한 10처녀 중에 여러분 다 아시죠? 5처녀의 향방이 갈렸습니다. 뭐에서 갈렸어요? 다 같이 10사람 다 등불 가지고 있었어요? 다 잤어요? 근데 뭐에서 갈린 거죠? 평상시 기다리고 준비했던 보이지 않는 기름으로 갈렸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약속에 진짜로 열려 있었던 사람들, 언제 오실지 모르지, 내가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그 깨어있는 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오심의 사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은총이 될 겁니다. 그런 대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 교회에 가득히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